10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쓰러져 갈 뿐이요 존재의 가치로 보자면 먼지에 불과했던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들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73장 찬송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이늘 지키며 오른팔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교동문 48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머문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비록 시작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수술을 끝내고 지금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상처 부위가 잘 아물게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되어 있는 그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찾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 가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간에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 바른 신앙을 전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한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 생명을 지니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심령들,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또 일깨워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과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봉헌의 그 고백을 드리며 헌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것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으로 주일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는 길 떨어지지 않거나 또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의 그 삶을 하나님 주신 거듭난 신앙 양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에 귀한 것을 깨닫고 물 쓰듯 물 버리듯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같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으로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기에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있기를 살기를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오니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그야말로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나 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지위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 된 그 신분과 지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규모를 갖게 하시고 믿음의 내용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을 지닌 삶을 우리가 또 배웁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부수고 우리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0절에서 37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난 7주간 죽음으로써 산다,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 생명의 그 질서와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장 근본된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오늘 말씀은 이 한마디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크냐가 본 주제인데 그 앞에 서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는 이 물음은 서로가 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한마디 질문이 이 세상을 보여주고 나타내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간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크냐는 것으로 이 세상이 나누어져 있고 그 상태로 이 세상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누가 크냐는 싸움을 벌여왔고 그렇게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는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낸 질서, 양육, 강식의 그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부족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서로 누가 크냐로 싸워왔고 앞으로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크냐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말로 얼마든지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누가 앞섰느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잘하느냐, 누가 잘났느냐, 이런 식으로 변형해 갈 수 있는 말이 누가 크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세상이 세워져 가는 원리라고, 그 사람 사는 사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서로 누가 크냐를 가리고 입증해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처절한 마당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세상, 사람이 만들어내는 나라를 누가 크냐는 이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바로 뒤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세상, 그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비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속했었던 나라, 곧 이 세상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리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알므로써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을 벗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를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바로 앞에서 누가 크냐라는 주제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해 주는 기준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곧 하나님 나라 안에서까지도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펄펄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갈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질문을 벗어나서 그 질문을 떨쳐내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로서도 이 질문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의 교인들을 야릇한 우월감을 갖고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표현하기는 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릇한 우월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서로 누가 크냐고 묻는 의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앞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이 속한 이 30절에서 37절 이 본문이 속한 문단 그 문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지금 보는 이 문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하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리고 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신앙의 근본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나눈 말씀 죽음으로써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 부인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해 온 것 아닙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 내용과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1년의 말씀의 후반부 그 몇 주 뒤에 이 중요함이 구체적으로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어서 9장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엘리야가 놀랍게도 그 변화산상의 그 이적 속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만 저는 아래의 해석을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그 언약의 파기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 후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을 쫓아 피신합니다. 그 피신에서 들어간 그 굴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운 듯한 바로 그곳, 그 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간 그 길을 엘리야는 되돌아왔다. 그런 기록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 언약의 파기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세우는 것의 상징, 한 사람은 무너지는 것의 상징.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보냄을 받아 사역한 시대, 곧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파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망하여 없어지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일명 변화산상의 그 역사 속에 지금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그러나 아직 안 끝났죠. 아직 한 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 파기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밀이요. 이 비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과 이 변화산의 계시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는 그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한 자가 된다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랐을 때 그 산 아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채 궁색한 변명만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간에 일어났던 상황을 들으신 후에 귀신을 내쫓으셔서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조용히 여쭙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살펴왔던 말씀의 맥락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로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나타나 역사하기만을 바라고 간구하는 것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자기의 능력으로 삼으시면 그건 이미 변질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또 달리 설명하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관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래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 기도 가지고 행세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뒤집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형태가 되고만 우리의 현실, 이 기도의 변질이 그 신앙의 변질을 제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의 이 흐름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죽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 잃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목에서. 자기가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죽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죽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지난 7주간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신은 죽어져야 한다. 자신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오직 멸망에 처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그 나라를 회복해 하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이 회복된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결정적인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행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 가진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다. 바로 이 점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살아왔으니 무슨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들 스스로는 스스로 할 일도 없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는 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직 기도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나라에 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행하고 일하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벌써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앞에서 보았던 대로 8장 말미에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본문은 그토록 중대한 계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거듭 살펴보았던 말씀의 흐름 속에 담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오직 멸망에 처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그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이 회복된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에 속한 자로 행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고 오직 기도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앞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근거와 토대가 될 때에야만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어 벌어진 일이 오늘의 주제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쟁론하면서 왔습니다라고 말 못했습니다. 잠잠하니. 벌써 그 분위기,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느꼈겠죠.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이 길을 가며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듭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 논쟁을 벌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의문에 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본질과 원리대로 제자들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처지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메시아로서 행하시고 이루실 사역의 중심이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 자신을 꼭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자인 우리의 중심에 위치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더욱이 어쩌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초조감과 불안감이 더 제자들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거듭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자신들은 어찌 될까를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지?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 시쳇말로 자기 몫은 어떻게든 챙겨야 한다라는 심사가 서로 누가 크냐는 쟁론을 촉발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점도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교훈이 주어졌고 변화산의 표적도 나타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감당 못한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력감도 절감한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자신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서로가 자신들을 드러내어 누가 더 크냐고 곧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깝냐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것도 그 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해줍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알려고 묻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누가 크냐고 다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바로 이 상태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한 처지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누가 크냐는 의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암시된 것입니다. 방금 나눈 이 내용이 실제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의 그 배경, 그가 어떠한 과정에서 살아왔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오직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건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중심을 갖기 전에는 우리도 여전히 누가 크냐는 세상의 논리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의 방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닙니다. 바로 이 점이 본문이 주는 교훈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에, 원리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그 비천한, 그 비참한 처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이 세상의 거짓 원리에, 사단의 원리에. 우리의 탐욕이 죄악과 얼버무려져서 만들어낸 그 사상이, 그 철학이 우리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평생 끌려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와 같은 말씀 안에 우리도 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연결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구절마다 지닌 뜻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다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해한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 쟁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면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째가 첫째가 되는 나라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이 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맨 앞에 서서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뒤에 그 끝에 서라고 하시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잘 아시니 바로 이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십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요. 그러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첫째가 된다, 큰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것은 종 노릇하는 시기니 이런 상태를 어찌 첫째라고 어떻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은 주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첫째냐 몇째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에서는 첫째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의문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점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떨어져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더 이어가셨습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후에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한 명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점도 쉽지 않은데 시쳇말로 하자면 한술 더 뜨셔서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단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일에는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점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셨으니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내 이름으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나는 없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영접하지만 주님의 대리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크냐는 쟁론 같은 것은 아예 성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으니까요. 내 이름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고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했죠. 뭇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듯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가능성도 지니고 있지 않는, 그래서 자신에게 이후에라도 어떤 유익이나 보상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대상까지도 섬겨야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에는 타산, 이해 타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야만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것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섬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존재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 너희 스스로가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예.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너희의 그 죄성 가지고,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본성 가지고 너희가 진정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섬기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고 하셨습니까? 즉 누구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이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뒤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빠질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빼놓는다면 뭇사람, 곧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는 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겠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기만 합니다. 그는 섬기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계속 끝없이 섬겨야만 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섬겼으니 너도 좀 섬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못 됩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면 이 한 명의 어린아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무엇이 우리를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 작용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깨어야 합니다. 꿈을 깨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섬김, 그 오래 참으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조금 비추어 보여주셨죠. 그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우리는요, 다 커서 자기가 큰 줄 알죠. 자기가 잘한 줄 알죠.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죠. 부모 못났다고. 세상 변화해가는 지식 못 따라간다고. 우리 자식들 많이 그랬죠. 저도 그랬고 지금의 자식들도 그러고 있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우리를 향하신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가 더 크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쩌면 앞으로 몇 주 동안 볼 말씀의 결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래하는 것 말입니다. 주고받는 것. 이런 식으로는 섬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로서 끝까지 주님의 섬김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이 오직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전무했습니다. 전무. 오직 주님의 섬김을 받을 뿐인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안에서 그 진리를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부가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만하다고요? 두렵고도 안타깝지만 그는 주님의 섬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완악해지고 고개가 뻣뻣해지는 거는요, 본질적으로는 무슨 지금 형상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위이시라는 사실을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위에 그 은혜를 근거 삼고 주님의 변함없는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지금의 이런 비천한 형편에서 어찌 감사하겠느냐고요? 오히려 그런 비천한 형편에 놓여있는 나를 섬기시고 계시니 비천한 형편일수록 사실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그러니 누가 크냐는 싸움판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예전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주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그야말로 머리털어 그 분량만큼도 우리는 손댈 수 없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사는 것 같이 여기는 그 순간순간들을 주여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심령의 근본이 됨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사에 감사함에도 부족한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그것이 나라고, 그것이 집이고, 그것이 사회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까지도 그렇다면 주여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섬김의 그 사랑, 그 한이 없으신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누가 더 크냐는 그 원리와 질서를 가르치지 않게 우리 부모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서로를 섬기는 법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그런 곳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생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이오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그 질서와 원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중의 복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빛을 발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행해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에 이토록 단절의 시기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만날 때에 또 예전의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평강이 되는 그러한 관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회를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병중에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회복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소망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사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24일, 다음 주 31일까지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곧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인내하고 또 더욱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학습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 및 신랑령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휘동 성도, 홍성희 집사의 아들 김기현 형제가 오는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2시에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 부탁드렸던 황광선 권사님, 그 큰 어려운 수술 잘 마치고 지금 매일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서로 위해 천국 가족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2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다음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0장 20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본문에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 되어 주셔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은혜를 오래오래 참으시며 새겨주시고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새 사람 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